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탄생을 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라 초대교회 초반에는 직분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사도의 직분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부흥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조직이 필요하게 되죠. 교회 조직이 필요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지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직분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직분이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제일 먼저 직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성경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고 직분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사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빌립보 1장 1절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띄우기 싫은가 본데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감독은 지금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장로와 감독은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요즘에 지금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기보다도 평신도 대표자로서 장로를 세웁니다. 지금 권사를 오늘도 우리 정계영 집사님께서 권사님으로 세워지는데 권사도 평신도 대표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독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목사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집사라는 직분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노이. 이제 이 용어에 이제 집사에 어떤 성격이 들어 있는데 그럼 집사는 어떤 분이냐? 디아코노이가 어떤 뜻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 그 뜻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집사의 직분은 다시 말해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은 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섬겨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봉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요, 봉사하는 자요. 직분자들이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나머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봉사를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무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을 오늘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조건준 담임 목사님이 직분을 주셨다. 이거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오늘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이 섬기는 사역을 다시 말해 봉사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든든하게. 아니 우리 연주자님이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 직분자가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지금 어디에 옷 갈아입으러 간 거예요? 직분자가 설교를 들어야지.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봉사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사를 세우는 장면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7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나중에 직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7 집사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됐죠. 그러니까 뭐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적인 교회로 만들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12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행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동족이 이 구제에서 자꾸만 소외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런 사람을 7 사람을 택하여 모든 교회의 구제와 교회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이 7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7 집사를 왜 세우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대. 돕기 위해서. 그럼 집사들이 뭘 하느냐? 지금까지 사도들이 구제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뭐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했던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목사가 하는 일을 이제 집사들이 해야 돼. 집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웠다. 그건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왜 글자가 적게 보이죠 오늘은? 자, 우리 한번 적게 보이도 제가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에 7 집사를 세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그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들을 세웠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임직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종은 뭘 하라는 거죠?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저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집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을 선교로 3차 선교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 이 빌립 집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타이핑을 못했어요. 좀 여러분 이야기 제가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줘서 지금 타이핑을 못해서 지금 빨리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열심히 해서 빨리 벌써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보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은 7 집사로 선택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3차 선교 여행까지 끝나고 이때 당시가 AD 한 60에서 65년 정도, 그 이후 훨씬 그 이후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년 이후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조직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20-3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대.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없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21장에 와서는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조직된 교회에서 이제 조직된 교회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사람은 전부 집사로 세워졌대. 집사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에서 세우는 장로도 집사고 권사도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만이 나와요. 근데 장로라는 직분이 있지만은 장로라는 직분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사라는 직분도 있기는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고 권사도 넓은 의미에서 집사예요. 집사의 대표자. 장로도 넓은 의미에서 집사고, 근데 남자 집사의 대표자가 장로고 여자 집사의 대표자가 권사. 할렐루야. 그래서 이 7 집사들 보니까 이 빌립과 스데반은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사실 집사님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 시킨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자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 스님이 감옥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이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리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가 바로 집사의 목사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 목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디모데가 써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7절은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3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장로와 감독, 이건 목사라 그랬죠. 장로와 감독, 목사, 그리고 남자 집사, 그리고 여자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그래서 목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남자 집사님으로서 안수받게 되고, 우리 세 분의 여자 집사님이 집사로 직분을 받게 되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집사의 자격,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니까 첫 번째로 정중하고, 집사는 어떻게 정중해야 된다. 정중한다는 건 품위가 있어야 된다. 집사가 가벼우면 안 돼요. 집사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 직분을 아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집사 직분을. 그럴 만도 한 게 한국 교회는 집사가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집사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직분이에요. 집사로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집사로 품위를 지키는, 정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근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목사의 직분에 대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목사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나 그 자격 요건이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더 엄격하고 집사는 덜 엄격하냐? 목사는 엄격하고 집사는 느슨하냐? 그렇지 않고, 이제 1장부터 7절까지 1절에 7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8절에 13절 내용이나 1절 7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다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집사의 조건으로 정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집사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느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집사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술을 즐기지 말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벌면 된다. 그건 집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집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설사 내가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요. 집사는.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음모를 쓰고 술술을 하고 로비를 해서 큰 이득을 취한다. 그건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시죠. 우리가 술수로 탐욕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요. 집사는 양심이 묻어지면 안 된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저 미국의 서부 영화 보니까 자기 말을 표시할 때 벌겋게 자기 목장에 로고가 새겨진 도장을 벌겋게 달궈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콱 찍어버리지. 김이 막 살타는 냄새가 확 연기가 나면서 거기 로고가 꽉 찍힌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아물면서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서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그런 거예요. 벌겋은 쇠로 양심을 콱 찢어가지고 아물어버리니까 양심이 외부의 어떤 외부의 충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양심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계속 깨워야 돼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 삶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다음에 정숙하고부터는 여자 집사예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8절부터는 남자 집사, 11절부터는 여자 집사,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랬어요. 여자 집사도 정숙하고 여자 집사는 정숙해야 된다. 아까 남자 집사는 정중하고 이랬죠. 근데 이게 남자 집사, 남자 여자 집사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정중하고 이런데 여자 집사는 특별히 정숙하고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단정해야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생각도 단정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머리를 막 귀신처럼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저기 집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지방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내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제 그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빨가벗은 여자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히 빨가벗은 여자가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는 조깅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담요를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듯이 위에서 막 덮어가 낚아채가지고 끌고 나가고 기도원 가면은 지금은 기도원에 그런 미친 여자가 별로 없는데 귀신 들린 거죠. 빨가벗고 슬로 비디오로 다니는 날 좀 보소 이러면서 그럼 막 그 보던 사람들 우양우양 맞춰 그걸 머리 풀어헤치고 그렇게 단정해야 된다. 그럼 뭐 귀신 들린 극단적인 그런 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모든 게 단정해야 돼요. 복장도 단정하고 외모도 단정하고 뭐 비싸고 그런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고 여자들은 입이 문제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뭐가 문제죠? 남자들은 말 안 할래 이거는 남자니까 지금 막 그 여자들 데모하고 난리 났더라고. 여자들 데모 미투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입이 문제예요. 입이 모함하지 않고 참소하지 말고 할렐루야. 입 때문에 망해요. 입 때문에 입을 딱 닫아야 돼. 그래서 모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절제하라. 이 절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에서 나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냥 쭉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경주자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걸 다 끊죠. 오락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거 다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오직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마찬가지로 여자 집사님들도 모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뭐 남녀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모든 일에 헌신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다 해당되는 거죠. 남자 집사님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건 도덕적인 순결을 가진 도덕적인 순결.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예전에 신랑 희망 뭐라 그러죠? 신랑의 조건 2순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들은 아니고 대형교회 큰 교회 부목사들이 신랑의 어떤 선호도에 있어서 2등에 올라서 2등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들이 거룩한 생활을 한다. 근데 맨날 목사라고 하면서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국민일보 보니까 그 직업의 선호도
또 몇 가지 세 가지 항목에 이렇게 그 설문조사한 게 있던데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목사들이 상위에 올랐어요. 네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올랐더라고. 근데 그 뭐 자세히 보질 않아서 나하고 해당이 안 되니까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은 뭐 시간이 되면 어제나 그저께 국민일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도덕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신실한 남편. 그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는 가정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정을 세우고,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순결을 지키고 아내에게 충성하고 남편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집안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몸된 교회에 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공적인 아버지, 성공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부를 이루고 축적하고 그런 큰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버지상, 그리고 아내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남편상, 또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내상, 그것이 돼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아내든 여자든 남자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들이 요구되는 자질 크게 다르지 않대. 크게 이야기하면 가정 생활의 본이 되고 개인 생활의 본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로 충성함으로 섬겨야 된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으로 섬겨야 된다. 직분자들에게 많은 어떤 자질이 요구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다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직분자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다른 많은 자질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충성을 보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우리 먼저 받은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셨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받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직분 주시는 거 아니죠. 뭔가 모르지만 충성되이 하나님이 잘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예수님이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충성. 그래서 오늘 직분을 맡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국민일보 계좌시에 나온 내용인데, 옛날에 가난한 가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가부가 있었는데 집에 개양이가 아니고 개와 고양이를 키웠어요. 말이 막 빨라서 개양이. 개와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분이 너무 삶이 힘들어도 자기는 굶어도 개와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줬어요.
개와 고양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못 사는데 홀로 되어서 힘든데.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하루는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인을 부자가 되게 해주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용왕에 가서 여의주를 가져다가 우리 주인에게 주면 우리 주인이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어느 날 길을 떠나서 여의주를 구했어요. 여의주를 구해가 오다가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 안타까워하다가 개는 할 수 없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고양이는 그래도 아니야, 반드시 내가 여의주를 다시 찾아갈 거야. 그래서 낚시꾼 옆에 앉아가지고 낚시꾼이 여의주를 물은 고기를 낚아 올리면 자기가 그걸 낚아 채려고 낚시꾼 옆에 앉아서 계속 떠나지도 않고 굶주리고 추위와 배고픔도 견디면서 낚시꾼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여의주를 문 고기를 낚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잽싸게 그걸 낚아채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서 자기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었죠. 그런데 고양이는 이제 그때부터 따뜻한 안방에서 자고, 개는 쫓겨나가지고 마루 밑 추운 데서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양이는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개는 쫓겨나가지고 마루 밑에서 있어요. 그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불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그런 마음이 막 살살살 들어오면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옛날 개역 성경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섬기느냐? 즐거움으로, 맡겨주신 일을 즐거움으로 섬긴다. 즐거움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자원함으로 섬기고 기꺼이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을,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라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성도를 온전하게 해라.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자들 보면 갑질하네. 갑질. 한국 사회 지금 갑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갑질이 있으면 안 돼요. 새가족이 들어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이해를 할 줄 알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 뭐든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고,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지 않고 못한다고 해서 눈치하고 헐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럼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쫓아내느냐? 직분자가 쫓아낸다니까. 직분자가, 오래된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야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뭡니까? 못한다고 질책하고 신란하고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래서 뒷담화 까면은 제가 말이 이거
가십거리를 삼으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당사자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제 욕하는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른 채해서 그렇지. 요즘은 안 들려오더라고. 요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참기 힘든 말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다 떠나버리죠. 못하러 여기 있습니까? 다른 데 가버리지. 들어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반응해버리면 그 사람 떠나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면 기분 나쁘다 반응. 내가 뭐 목회할 데가 없냐? 여러분은 뭐 내가 갈 기회가 없나 가면 되지. 나는 목회할 데가 없냐? 목회할 데가 없어요. 그래 참아야 돼. 응? 다시 나와서 개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참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대로 해버리면 세 가지가 한 사람 왔다 나가버리면 하나님 책망을 받는.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어린 나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해서 여러분 바다에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지도 못하죠. 거기서.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했든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지? 어떻게 이방인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신 거지? 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분을 다시 맡겼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직분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직분자를 하나님 더 축복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이사야 61장 5절로 9절 다 읽기는 힘들지만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에 보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까 집사의 직분을 뭐래?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자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그런 자는 현세에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는데 그런 일들로 통해서 박해와 함께 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말은 믿음 때문에 그
가족들과의 갈등, 믿음 때문에 어떤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땅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어머니, 부모님,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러면서 막 버리는 사람 없어요.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아버지를 갖다가 아저씨 나 알아요, 어머니를 보고 막 아주머니 나 알아요, 나중에 막 아기 바쳐가지고. 그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깬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죠? 내 안에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요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려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동력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얻게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믿음을 주신다. 큰 믿음. 할렐루야.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충성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계시록 22장 12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 섬긴 대로. 믿음은 우리 행함으로 받나요?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콩 심는 자는 콩을 거두고 팥 심는 자는 팥을 거두고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그 충성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것도 어떻게 갚아주세요? 30, 60,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세 받을 상급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수고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직분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 또 먼저 직분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